예, 오늘 말씀 주제는 말씀을 존중함입니다. 예, 말씀을 존중하는 자와 멸시하는 자 둘 중에 형제자매님들은 어떤 사람이세요? 말씀을 정말 존중히 여기세요? 네, 그래요. 네. 존귀하게 여기시나요? 아니면 아이 뭐 말씀 뭐 이런 거 필요해 하면서 말씀을 무시하고 사세요? 예, 존중하는 자가 돼야 되겠죠. 욥기 23장 12절 말씀에는 또한 나는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뒤로 돌아가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나의 필요한 양식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도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먹는 게 하루 세 끼 먹는 게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솔직히 중요하죠? 예, 왜냐면 이게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니까. 당연히 우리가 육신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신은 양식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이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처럼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필요한 양식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긴다. 더 존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 이 육신을 채울 수 있는 음식이 있고 하나님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뭐를 더 중시 여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중시 여겨야 된다 이거죠.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밥을 못 먹었어요. 지금 이제 7시에 우리가 항상 시작하죠. 밥을 못 먹고 왔어요. 배고파요. 그러니까 말씀을 딱 이제 7시부터 우리 성경 공부를 하는데 뭐 밥 먹고서 이따가 가도 되지. 그래서 밥부터 먹고 있어요. 그런 자세냐? 아니면 내가 밥을 나중에 먹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냐.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가 되겠죠. 예. 밥 먹으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편하게 저쪽 이제 식사 안 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저 뒤쪽에서 이제 들으시면서 빨리 드시고 오게 그런 거는 괜찮죠. 근데 그냥 어쨌든 난 밥 먹는 게 더 중요해. 그러면서 그냥 저기서 맛있는 거 먹고 다 끝날 때쯤 온다. 이런 거는 적용을 해보자면 굳이 그죠? 무엇을 우리가 더 중요시 여기느냐 이거죠. 잠언 13장 13절에서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나 멸망하리라. 그러나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그렇죠? 말씀을 존중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멸시하는 거, 무시하는 거.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러한 모든 명령들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런 이제 신실한 자로들로서 보상을 받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당부하고 싶어요. 이 성경 공부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인데 중요하냐 안 하냐 하는 거예요. 중요해요?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중요하니까 매주 준비를 하는 거죠. 그죠? 제가 이걸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대충 준비하다가 오늘 좀 피곤한데 그냥 쉬자 하고 그냥 다음에 할게요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왜 웃으세요? 예? 그런 게 있었죠. 아니요. 제가 뭐 해갖고 중요시 여기지 않아갖고 하는 적은 없잖아요. 사정이 우리가 그래갖고 시간이 들어갖고 너무들 안 오고 그래서 사람이 없어서 늦게 했다든가 이런 경우 있었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여하는 사람들도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참여해야 된다 이런 거죠. 준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걸 정말 중요하게 여기면서 매주 이 공부하는 것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 또 저에겐 필요한 영역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존중하는 자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시편 119편 4절부터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께서는 저희에게 당신의 규범들을 부지런히 지키라고 명령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부지런히 우리가 지키도록 주어진 거죠. 당신의 규례들을 지키도록 저의 길들이 인도되기를 바라나이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지키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인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제가 당신의 모든 명령들을 존중할 때 그제서야 제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명령들을 존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됐을 때 부끄럽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야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일꾼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존중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항상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그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삶이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이다라는 거죠. 자, 말씀을 존중하는 자의 또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에서 특히 이제 이것이 청년이 무엇으로 자신의 길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가? 우리 청년들이 정욕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가? 이런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말씀에 따라 그 길에 주의함으로써 정결하게 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주의 깊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건성으로 듣고 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제가 저의 온 마음으로 주를 찾았나이다.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가,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5. 제가 주의 명령들에서 떠나 방황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제가 당신의 말씀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였사오니 제가 당신을 대적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그러한 자세. 그렇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번 우리 설교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 나 자신은 연약해서 안 되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운데 두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님의 마인드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에서부터 온다, 그런 거죠. 자, 말씀을 존중하는 자의 태도, 또 110편 15절에서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당신의 규범들을 묵상하고 당신의 길들을 존중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 길들을 존중하는 그런 자세.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존중한다라는 표현이 실질적으로 나왔는데 이게 우리가 요즘에 많이 쓰는 respect라는 단어거든요. respect. 존경한다. 존경스럽다, 이런 거죠. 남을 높여주는 어떤 그럴 때 respect, 막 젊은이들 많이 그렇게 요즘에 쓰죠.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respect 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길들, 그것만이 사실은 존중을 받아야 돼요. 사람은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걸 또 다른 점으로 또 이제 적용은 하지만 정말 존중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들이다. 시편 119편 117절에서도 당신께서 저를 붙들어 주소서, 그리하시면 제가 안전할 것이요 제가 지속적으로 당신의 규례들을 존중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그래서 항상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운전을 하면서도 사고가 안 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건 비결이 뭐예요? 그러니까 물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운전을 하고,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게 안전이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규례들을 존중하는 그런 자세로 모든 매사의 삶을 살아갈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 사실 말씀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시편 119편 127절은 그러므로 제가 당신의 명령들을 금보다, 진정 정금보다 사랑하나이다 그랬죠. 아까는 뭐 음식을 비유했지만 음식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표현했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명령들, 그거를 금보다도 더 사랑한다라는 거죠. 우린 뭐 사실 뭐 금덩이 뭐 조그만 거라도 갖고 계신가요? 저는 없는데. 말하자면 막 그 골드바라 그러나요? 엄청난 가치를 가진 그런 골드바가 있다고 쳐봐요. 그거를 하나라도 갖고 싶어서 그거를 사랑하고 그거를 어떻게든 얻어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가치보다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명령들은 그 정금보다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정말 그것을 사랑하냐라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책, 그죠? 우리가 찬송도 많이 부르지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이 꿀보다도 더 단 말씀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죠? 그것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왜 정욕으로 빠지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부재하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부족하니까, 그런 마인드가 없으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1절도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이 또 중요한 하나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내가 그를 사랑할 것이며 그에게 나 자신을 명백하게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인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명령의 가치들을 불순종하고 있다면,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정말 진정한 반론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것, 그런 것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끝까지 정말 사랑하기를 원해요. I love the Bible. 그죠? 전 정말 성경을 사랑해요. 이러한 표현이 나올 수 있도록. 그죠? 주님의 말씀을 정말 저는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말씀을 존중한다는 것을 또 다른 각도로 우리가 볼 때요.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 정말 그것을 갖고자 하고 정말 지키고자 하고 이것을 너무나도 이렇게 열망하는 그러한 어떠한 태도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누가복음 6장 17절에 제가 언급한 구절은요.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죠? 여기서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많은 병자들이 주님의 말씀만 하시면 나으니까 치유받기 위해서도 두 가지 목적이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보면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어떠한 평야인지는 나오진 않지만 평야라고 했어요. 그리고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나온 물이라고 했고 티레와 시돈의 해안가라고 했는데 거기는 평야지대가 아니에요. 예루살렘도 평야지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부터 저 티레 그 시돈 저쪽은 해안가는 엄청 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어떤 평야라고 해놨을 때 그 평야로 사방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맞아요. 예수님이 지금 수원에 계시다. 그러니까 그냥 저 경기 북부부터 시작해갖고요. 고양시부터 시작해서 저기 충청 남도서부터 막 그냥 사람들이 막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소문을 듣고. 뭐 하려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정도로 그들은 갈급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리고 또 그들이 가진 삶의 문제, 그것에 대한 해결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치료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해결책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산이 멀다 한들 안 가겠어요? 정말 우리의 어떠한 문제가 있는데 그냥 하나의 병으로 쳐봅시다. 제가 어떠한 병이 걸렸는데 그거를 진짜 신통하게 낫게 해줄 수 있는 의사가 부산에 있다고 쳐봐요. 그 소문을 들었어요. 안 가겠냐고요. 당장 내일 휴가 내죠? 무조건 내죠. 어떻게 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휴가라도 내서 KTX 편도 한 6만 원 할 거예요, 거의. 왕복이면 12만 원이죠. 돈 아까워서 못 가겠어요? 아니죠. 무조건 가죠. 새벽같이 첫 차밖에 없다 하면 첫 차라도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택시 타고 가서라도 잡고 갈 거 아니에요? 그만큼 그게 중요한 문제고 갈급한 문제라고 하면,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도대체 오늘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배우고 이러는 거에 있어서 이와 같은 어떤 가치를 두고 투자하냐 안 하는 거죠. 제가 묻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성역 공부 매주 하는데 한두 번만 빠지면 어때? 이 생각. 그죠? 못 들으면 나중에 유튜브도 올라오던데 그거 들으면 되지. 그죠?
그냥 그런 자세냐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현장에서 내가 메모하면서 집중해서 배우고 공부해야지 하는 그런 자세로 오냐는 거죠. 그죠? 그게 다르잖아요. 태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우리가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성경 공부도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7시에 진행이 되는데 과연 형제자매님들은 그냥 어떤 생각을 하고 참여하고 계세요? 그냥 뭐 참여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그러한 것이라면 물론 그 성경 공부 자체가 제가 뭐 꼭 와야 된다 그 모임에 와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함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이죠. 그렇다면 그런 것이 기회가 있을 때 그걸 왜 마다하죠? 예? 그걸 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지? 그게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는. 예? 정말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러한 시간인데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사실. 우리 과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존중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주님 입장에서 보시면 우리가 너무 가짜일 것 같아요. 그죠? 우린 뭔가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게 무슨 최선이냐고요, 솔직히. 그죠? 정말로 그런 갈급함, 중요성 이거를 인식하고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구절이에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에 대해서 생각할 게 사도행전 10장 33절부터 35절에 이 고넬료에 대한 모습이에요. 고넬료. 아시죠?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지. 고넬료가 사실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이방인이었죠. 그러나 그가 사실 어떻게 보면 유대인적인 관점에서 유대인들을 돕고 유대인처럼 살려고 하고 또 그 하나님을 당연히 인식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 그의 양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인물이었던 건 맞죠. 그죠?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 첫 구원받은 이방인으로서 고넬료가 성경에 등장한다는 것은 그의 어떠한 삶과 태도, 그가 열망했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왜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구원받은 첫 번째 이방인이 고넬료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저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 주목하셨어요. 근데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신실하게 산 사람이지만 어쨌든 그가 항상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결국 환상을 본 거죠. 베드로도 그 동일한 시간에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본 거고 사인을 받은 거잖아요. 여기 요파라는 곳으로 가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불러와라. 내가 그를 통해서 너에게 할 말을 하겠다. 이걸 들은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전율이 느껴졌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리고 야,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네. 이런 정말 긴장을 가지고 사람을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꼭 빨리 모시고 와라. 그렇게 해서 밑에 사람을 보낸 거죠. 그러고서 그냥 느긋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보내놓고 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자기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뭐 거기에 숙소들, 부하들, 하인들도 있을 거고 종들도 있을 거고 모든 사람을 다 거기다 불러 모아놨다고요. 그래갖고 언제 나오시나 하고서 다들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단 말이죠.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 이제 한 거잖아요. 너무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존중했기 때문에 사실 베드로 갔을 때 막 엎드려 절하려고 절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지 말라.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일어나십시오. 한 거죠. 그만큼 어쨌든 자세가 그랬단 말이에요. 뭐 우상 숭배하려고 함이 아니라 고넬료는 정말 이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오셨다. 이거를 막 두려운 마음으로 맞이했다는 얘기죠.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뭐예요? 들으려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참석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죠? 그러한 자세로 지금 다 듣고자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고넬료와 그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를 그가 본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다 그와 같은 자세로 지금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이, 뭐 바빠 죽겠네. 뭐 이런 데 오라 그래. 그래서 막 불평하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막 고넬료를 욕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중요한 문제고, 다들 와서 여기 지금 들을 준비하십시오 하고 막 엄청 강권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미리 숙지시켰을 거 아니냐고요. 정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오신다. 들어야 된다.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다 들을 준비가 돼 있어.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자기 입을 열고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 내가 이제 오늘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는다. 외모로 존중하시는 분이 아님을 알았다. 오히려 모든 민족 가운데서도 그분을 두려워하고 의를 수행하는 자는 그분께 기꺼이 받아들여진다는 이 사실을 알았다. 하면서 자기에게도 성령님이 계시하신 것을 이제 이유를 알게 된 거죠. 왜 여기에 와야 되는지, 왜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지만, 그 당시 상대도 안 하던 이방인이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믿고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다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통틀어서 정말 그와 같은, 우리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거죠. 그 역사적인 첫 사건이 여기 있잖아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어디에 기인하냐를 볼 때 정말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 자세가 정말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참 얼마나 부끄러운가. 너무 반성이 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정말 지켜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 정말 신실한 자세가,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그 두려운 마음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그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닌가. 그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또 책망받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무엘상에서도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멸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동일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존중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러한 자세, 이건 이제 오늘 말씀의 태도에 관한 것인데 그것을 정말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이제 항상 그런 거잖아요. 막 어떠한 우리가 시간을 지키는 거, 또 와서도 분명히 자세, 그냥 시끄럽게 막 서로들 막 하고 그런 거에다가 뭐 하면서도 막 딴짓하고, 그죠? 뭐 그런 게 아니라 뭐 먹고 막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사실은 정말 그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집중하고 공부하고 내 마음가운데 새기고 하지 않은 그런 자세가 되면 너무나도 좋겠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바쁜 와중에, 사실 7시까지 여기 온다는 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다 쉬운 일이에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일인데도 이렇게 이것을 존중히 여김으로써 그 시간에 맞춰서 오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존중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저렇게 또 뭐 늦게 오셨어도 저쪽에서 좀 한가하게 이렇게 먹으면서도 들을 수 있게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서로 간에 이해하는 거죠.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항상 우리의 자세는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존중히 여기는 태도로 배워야 한다. 그죠? 성경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그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긴다는 거, 존중한다는 거, 그거 얼마나 좋은 태도입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살면서도 계속 또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시간 날 때마다 공부하고 또 자기 전에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 자신을 반성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잠자리에 들고 그런 생활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사이클이.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본적인 생활 속에서. 그래서 우리의 정말 성경 읽기표가 충실하게 매번 읽고 채워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점검을 해야 되고 스스로 좀 공부하는 법들도 터득하세요. 스스로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좀 찾아도 보고, 그죠? 또 뭐 자료가 있으면 뭐 좋은 책도 뭐 볼 수는 있겠고, 그죠? 어찌됐든 우리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관련된 구절들을 찾아보는 게 사실 공부거든요. 이 단어가 무슨 단어지 하고 찾아보는 거. 요즘엔 이런 사전이 잘 돼 있잖아요. 찾기 기능이. 그러니까 찾아보면서 이게 이런 의미로 다 쓰였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이 나의 이제 뭔가 말씀 노트가 이번에도 이제 우리 좋은 이렇게 다이어리를 이제 다 얻잖아요. 이게 말씀을 적고 공부할 수 있도록 잘 또 날짜별로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다 여기서 내가 묵상한 말씀 메모해 놓고 다시금 되새기고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좀 존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게 이제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이렇게 좀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를 하나님도 존중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뭐 질문할 거 있으신가요? 나누고 싶은 거? 예, 없으면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